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건, 누가복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좋아해서 연구도 좀 많이 한 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본문을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 처음 직접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엠마오 길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낙향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 예루살렘의 북서쪽 7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에까지의 여정은 한 두세 시간이면 되는 거리입니다. 저녁 때지요. 오후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인데 주일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간의 주관자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날, 그 소중한 날 오후에 그 서너 시간을 이름도 없는, 글로바와 또 이름도 모르는 12 사도들도 아닌 이 두 사람이 시골로 낙향하는 그 길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는 그 일에, 그리고 할당된 이 절수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길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한 절입니다. 한 절.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다 못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초기 멤버들은 아는 내용이고, 또 중간에 가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터이고, 그러나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 그 근원이 엠마오 제자들의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척을 할 때 거실에 있던 엠마오 제자의 그림을 보다가 낙향하는 제자들이 마치 시카고에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 이전만 해도 얼마나 교회들이 깨지고 갈라지고 떠나고 아프고 싸우고 법정투정했는지, 엠마오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며 낙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꼭 시카고 같아서 가슴에 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 아픔과 슬픔과 깨짐과 분열이 있는 시카고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돌이키는 터닝포인트를 주셨던 주님의 그 설교를 저에게 주신다면 이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룻기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두 말씀을 주셔서 시카고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업 잃어버리고 아프고 울고 찢기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베들레헴도 그와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엠마오 제자들의 역사를 아시는 것이고, 또 몰랐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은 다시 상기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11 제자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이들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안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하네요.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있어 보아야 낙심되는 이야기, 두려움만 있고 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두 사람이 지금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4절에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 그리고 여자들이 주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 그들이 서로 또 이야기하며 문의한다, 열심히 토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뭔가 절정의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눈앞에서 보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모든 꿈을 걸고서 헌신했던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에 이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허망함에 주저앉아서 공포 가운데서 11 제자들과 함께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밖에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이고, 서로 만나서 말을 하면 주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어요. 다른 주제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서 속에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진 상태인 이들의 마음의 슬픔은 너무나 깊은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는 슬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마무리되지 않는 이야기, 절망으로 끝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생명도 없고 회복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끝이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 이게 모든 인류와 인생들이 하고 있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모든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는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가는데 오늘 15절에 아주 이상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예수가 그 예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엠마오 길로 똑같이 내려가는 동행인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그 예수일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들과 동행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여러 일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누가복음에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십니다.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킨다고 뭐 대단한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셨습니다. 정말 낭비 중에서 이런 낭비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처음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래도 이상규 목사 하나를 시카고에 머물러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혀도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중에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들의 눈이 뜨였을 때, 눈이 뜨여 주님 하는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 곁에 계실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부르면 대답하실 수 있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근원적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됐다, 내가 이제부터 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나타나십니다. 이 슬프고 괴로운 이름도 없는 두 제자를 이렇게 서너 시간을 정성으로 말씀을 풀어주시고 끝까지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같이 크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이민교회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오늘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고 이제 한 10년, 20년 내로는 임종할 것이 확실한 인생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매일매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내로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된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니까? 그게 바로 선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선하심, 전능하심, 온갖 교리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에덴 동산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동산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법체계의 근간이 선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선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그 선의 성육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주노라. 내가 주는 목숨의 가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노라. 생명나무가 의도했던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선한 왕이시구나. 그 왕의 통치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데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런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하겠고, 이런 아버지의 통치하는 나라만이 진정 임할 만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근간이 선이요 생명이요 의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철이 들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무슨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숙제하듯이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무르익고 철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뗐는데,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그저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는데 나오는 기도들이 그런 기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 기도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는 정리가 된 수준이 되는 거, 그런 거 요즘에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이르러 오실 수 있는 분, 엠마오 길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엠마오 길하고 비슷해요. 터덜터덜 낭망해서 낙심해서 부부가 가도 친구가 가도 서로 이야기해봐야 끝이 해결이 안 되고 다시 한숨이 나오는, 그 사이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가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절대 엠마오 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하리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리라. 너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이걸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나타나셔서 한 청년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주시고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바꾸셨습니다. 이 주님, 이렇게
막 여행길 시작하는 대목에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시간 다 갔네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하시듯 떡을 떼서 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그것만 보는 그들을 다시 자세히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간다, 그거를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마음 속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조각을 해서 그들 속에 전혀 새겨지지 않았던 십자가의 자리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가슴이 막 타는 것처럼 뜨거워서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시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식사하시자고 해서 성찬식 같은 식사를 한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주인처럼 여기고 부탁했더니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모습이 오병이었대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신 다음에서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막 불타서 뜨거워 견딜 수 없었네. 아니, 자네만 그런 줄 알았나? 나 역시 그랬다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난 감격에 다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다른 설명들도 보았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은 요한 웨슬레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는 것을 듣다가 이상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하는 그 교회사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회심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하는 설명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유명한 학자이죠.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유사한 체험들을 전형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차가운 교리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열정이 생길 수 있고 눈물이 날 수 있고 때로는 통곡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오늘 그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말씀을 인도하면서 입맛이 없어서 거의 금식하듯이 하게 되니까 기운이 없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6시간 고난을 받으시고
임종하시는 그 주님까지를 묵상한 것으로 좋게 여기고, 토요일 새벽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는데 참 그런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체험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주께서 부활하셨다. 이 간단한 표현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지면서 실감이 되는데 가슴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엠마오 제자들의 또는 요한 웨슬레의 무슨 가슴, 사실 가슴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입니다. 배가 뜨거워졌어요. 배가 뜨거워지는데요, 마치 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부활하셨구나. 6시간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나서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배가 뜨거워지는데요, 그 다음에는 통곡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부활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지.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군요. 그러면서 한동안을 통곡을 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고백을 잠깐 드린다면, 주님, 제가 목사로서 주일 공예배 때 부활주일에는 헌금도 드리겠지만,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과 찬양도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처음인 것 같은데 주님 부활하신 거 영광을 돌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배가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오늘 저희는 찬송을 드리는데 참 우리 찬양팀 힘있게 합니다. 우리 찬양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찬양팀입니다. 우리 애진자매가 홍일점으로 찬양팀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요즘에 좀 몇 주 빠지고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씩씩하게 무슨 사정이 있는데 그때를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정말 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점점 더 회중 찬양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베들레헴 교회 예배는 점점 이제 진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죽어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남다른 차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신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속에 작은아마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